여러분, 위로가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견디기 힘들고 염려 걱정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기에 예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울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뭔가 고통과 역경 속에 시름 속에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한계, limitation. 더 이상 못 싸우겠다, 더 이상 못 견디겠다, 더 이상 힘들다, 나에게 당면한 이 문제가 It's too big, 너무 크다. 그럴 때 위로가 받고 싶어 합니다. 어쩌면은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 순간에 그러한 위로가 사모하고 절실히 필요한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는가, 성경 말씀을 한 3-4군데 연관해서 묵상하다가 주신 깨달음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익히 듣고 잘 아는 성경 구절 중에 시편 23편이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참 좋아하시던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1절을 시작하는데, 근데 실제로 내게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삶 속에 어려움 속에서 부족함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 23편 1절은 우리가 다 외우고 알지만은 아마 그 4절 말씀은 우리가 별로 그렇게 익숙하고 좋아하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편 23편 4절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요 부분이 좀 어두운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참 좋아하기가 힘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요 말씀을 현실에 적용하자면 내가 생사의 갈림길에 있을지라도, 어떻습니까? 생사의 갈림길에 죄송하지만 우리 이영승 권사님도 지난번 수술하시면서 혹시나 주님이 불러가시지 않는가, 아니면은 이미 생사의 갈림길에 있어 보셨을 텐데, 이 시편 23편 4절 말씀 좀 좋아하기가 싫은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시편 23편 4절 말씀을 하나님이 묵상케 하셨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왜냐? 제가 지난주에 나왔지만 제 사촌 여동생 암 4기를 판정받았는데 목요일날 USC 병원에 올라왔길래 이제 가서 만나서 검사받고 끝나고 대화하고 식사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저께 그 사촌 여동생의 옛날 사진을 좀 찾아냈어요. 언니와 여동생, 딸만 4 집안인데 딸 4이 처녀 때 찍은 사진을 제가 발견하고, 또 그 사촌 여동생이 결혼해서 딸이 5인데 막둥이가 6살이고 첫째 아이가 15살인데 그 5명이 쭉 줄 서서 찍은 사진 제가 옆에 있고 그 사진도 또 발견했는데, 그런 사진들을 발견하고 보면서 마음도 뭉클했지만은 그런 투병 중에 있는 자매를 어떻게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 참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목요일날 같이 병원 다 시간 보낸 다음에 저녁 밤에 그 여동생한테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근데 제가 그 문자 메시지를 답변하는 중에 글을 쓴 다음에 사진을 보냈어요. 무슨 사진을 보냈느냐? 병원에서 사촌 여동생 같이 찍은 사진. 그거 찍었다가 맞았어요. 혼났어요. 화장다는데 왜 오빠 찍냐고 해서 턱 치더라고요. 아주 힘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같이 찍은 사진을 제가 보낸 다음에 그것만 보냈으면 되는데, 저는 항상 실언하고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였냐면, 제 YMCA 운동하는 사진을 보냈어요. 셀피를. 그거 왜 보냅니까? 그쵸? 근데 그거 보냈다고 제가 어저께 아내한테 한마디 들었는데, 아니 당신은 위로를 해야 될 판인데 왜 위로를 받느냐? 그러니까 위로 받았어요. 왜 위로 받았냐? 그 셀피 사진을 찍어 보냈더니 사촌 여동생이 5딸한테 중에 아마 2딸한테 보여줬나 본데, 그 2딸이 엄마 이 삼촌 28살 아니면 30살이야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 전도사님 제가 몇 살인지 아세요? 제가 몇 살인지 대충 아세요? 짐작? 몇 살이에요 제가요? 예. 50대 초반. 예, 맞습니다. 근데 사촌 여동생의 2딸이 28살 아니면 30살이라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듣고 또 위로받아가지고 아무 때나 나 불러달라. 내가 맥도날드 애들 데리고 와서 사주겠다. 그랬더니 아내가 어제 당신은 오히려 투병 중인 사촌 여동생을 위로해야 되는데 당신은 지금 위로를 받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투병 중에 있는 암사기인데 위로해야 되는데, 이건 뭐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으니, 여러분 무엇을 제가 좀 이 아침에 생각하려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생사의 갈림길에 다닐지라도 어떻게 위로를 받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이영승 목사님 어떻게 위로를 받으셨을까? 수술 참 어려운 중에, 그렇죠? 물론 자녀가, 식구가, 며느리가 여러 이렇게 식구들이 찾아와주고 함께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섬기고 참 위로받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안 해도 옆에만 있어도 같이 그냥 presence, 여러분들의 그냥 presence 같이 함이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 말 안 해도,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러한 외부에서 오는 위로, 누군가 나를 위로해주고 식구가 위로해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묵상하다가 좀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를 어떻게 위로하실까?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을 묵상하다가 새벽기도에 덩달아 22편 1절도 함께 묵상하게 됐는데,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내가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을 때 내 식구가 잘 안 찾아오고, 예를 들면 양로원에서 내가 막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식구가 안 찾아온다. 양로원에 계신 분들, 내가 자녀들에게 버림받았구나. 이만한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육신의 고통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근데 22편 1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는데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건 둘째치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사촌 여동생이 병원에서 기다리는데 뭐라고 저한테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께 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을 때 암 1기를 기도했대요. 암 1기 스테이지 1. 근데 오빠 왜 하나님은 나에게 4기를 주셨을까? 이런 식으로 질문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하나님께 생사의 갈림길에서 예를 들면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응답이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나는 지금 힘든데
아무리 간절히 금식기도 하고 막 수요기도에 금요기도에 새벽기도 나와서 막 몸부림치고 집에서도 울면서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시편 기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얼굴을 나한테 가리셨다. 아기가 막 배고파서 젖달라고 막 우는데 침대에서 엄마의 얼굴이 안 보이면은 얼마나 그 아기가 불안해할까요? 그쵸? 그럴 때가 우리 신앙의 여정의 고통 중에 있습니다. 기도응답이 없어요. 아무 도움이 사람을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편 23편 4절과 22편 1절을 같이 묵상하다가 이 22편 1편은 실제로 마태복음 27장 46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저는 그 말씀 묵상할 때마다 고아 지체들, 부모가 없는 지체들 주위에 있습니다. 마음이 더 나가요. 근데 고아들 중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고아도 있지만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버림받았다는 생각 속에 고통당하는 고아 지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면서 죽으시면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래서 시편 22편 1절을 묵상하다가 마태복음 말씀과 연관해서 같이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은 질문이 뭐냐? 의문이에요. 의문. 예수님은 어떻게 위로받으셨을까? 이 질문 여러분들 진짜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께 아버지께 버림받으셨다는 부르짖는 예수 십자가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은 천국에서 하늘에서 들으셨을 텐데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버림받으시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죠? 근데 그때 제자들이 위로했습니까? 예수님을? 예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로했습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죄를 걸머지고 죽고자 하는데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잡혀갈 때 제자들도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베드로도 도망갔지 않습니까? 사망의 생사의 갈림길이 있을 때 주위에 아무 한 사람도 없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특히 친구들만 다 떠나서 심지어 교회 식구도 떠나서 내 배우자나 가족이 없다. 가족이 나를 버렸다. 고려장 옛날 그랬잖아요. 어른들 막 버리고 그랬잖아요. 양론에 계신 분들이 고려장 느낌 안 들겠습니까? 자식들 안 찾아오면은? 그만한 괴로움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럴 때 양론에 우리 할머니들 다 누워 계실 때 돌아가시전에 어떻게 위로를 받으실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위로를 받으실 수 있었을까? 저는 그 대답을 이사야 53장 11절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 이미 묵상한 말씀에 영원의 수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원의 수고. 다시 말하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죽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들 예수님이 영원의 수고를 하셨다.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다 할 때 육신의 수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몸 바쳐서.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영혼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그 영혼의 수고가 뭘까? 왜?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독생자가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부르짖으면서도 순종하고 십자가에 대신 우리의 죄를 건너주고 죽으셨잖아요. 우리 죄사하고 구원하시고자. 그것을 하나님이 다 하늘에서 보시고 내 아들이 영혼의 수고를 했구나 하고 만족하셨다고 썼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에. 아, 이거구나. 이것이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면서 받으신 위로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 걸머주시고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죽으셨을 때에 받으신 위로는 내가 이렇게 순종하며 십자가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영혼의 수고를 보시면서 만족하실 것이다, 이겁니다. 받기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은혜 받고 앞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호흡 때까지 물론 제 안에 제 자녀들, 교회 식구들, 친구들에게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뭐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영혼의 수고를 보시면서 만족해 하실 것이다.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알 때에 거기서 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승리교회 모든 식구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여러분들도 행하셔야 합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시편 23편 4절, 시편 22편 1절, 마태복음 27장 46절, 이사야 53장 11절, 이 넉 절, 9절 말씀 중심으로 연관해서 묵상한 바 예수님이 행하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영혼의 수고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만족해 하셨습니다. 우리 승리교회 식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안에 살고 거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행해야 되는데, 그 말은 뭐냐?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겠다, 그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 행하셨으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못하면은 저 흉내내도 내보라. 근데 제가 좀 그래요. 예수님 따라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교훈을 받았으면 그렇게 살려고 따르려고 노력하고 시임하고 싸우는데 자꾸만 불순종하게 되고 자꾸만 실패하고 쓰러질 때마다 그래도 포기 안 하고 조금이나마 예수님 흉내내야겠다. 실제로 주위에 제 사촌 여동생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인터넷 사역의 어느 자매가 어머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충격은 상상 못합니다. 사모님 딸인데, 목사님 사모님 딸인데 30 넘도록 평생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한 거 봤겠어요. 목회 사모로서, 목자 사모로서. 근데 질병에 걸리셔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자식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저 같으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암 치료해주세요. 하나님 이 질병 고쳐주셔서 살려주세요. 히스기야처럼 그럼 적어도 6개월이라도 좀 삶을 연장시켜주세요. 우리가 진짜 desperate, 진짜 절박감을 느낄 정도로 너무나 상황이 인간적으로 해결점이 안 보이고 한계를 느끼고 사랑하는 가족인데, 어머니인데, 그 간절한 기도는 아무도 모릅니다. 당사자밖에. 그런 기도 우리 각자 한 번씩 들어봤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기도응답이 없이 사랑하는 가족이 돌아가셨다 죽었다. 그 고통 조금 이해되십니까? 너무나 고통이 극심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당시 막 하나님 원망, 불평, 기적 다 봤는데 좀 믿음도 없고, 전 그렇게 그거보다 너무 마음이 괴로우면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엄마 할머님 그 아들 죽었을 때 그 아파트 당구대 위에다가 천 깔고 그 뼈가루 그렇게 예배드리고 추모 예배 끝나고 나서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예쁘게 얘기하셨어요. 어머니의 마음 이해되십니까? 자녀 6 중에 3을 먼저 보낸 어머니의 마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오늘 이 6절 말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면은 거하고 있다면은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죽기까지 순종하셨지 않습니까? 영혼의 수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살고 있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해야 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의 수고를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냐? 우리 마음의 동기가 뭐냐? 우리 주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또 다른 말로 적용하자면 우리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흡족하게 하는 영혼의 수고를 하는 자가 되자 그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잠이 안 와서 좀 교회 일찍 와서 맨 뒷좌석에 앉아서 전화기로 요즘 유튜브 음악 막 골라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뭘 들었냐면 제 첫째 아기 죽고 나서 뼈가루 뿌리고 배 타고 돌아올 때 아내가 뒤돌아보면서 타이타닉하고 눈물 흘릴 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 안에 가신 성령님이 burst 찬양을 터뜨리셨어요. 저는 터졌다고 봐요. 그래서 산과 하늘 창공을 바라보면서 영어 복음성가를 찬양했는데 그 영어 복음성가 제목이 I stand amazed. 한말로 좀 달리 번역하자면 하나님 앞에 섰는데 왜 섰느냐? 너무나 놀라서. amazing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라워서. 그 찬양의 핵심이 뭐냐면 나를 향한 주님의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얼마나 굉장하고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예요. How marvelous, how wonderful my Savior's love for me. 상상이 되십니까? 뼈가루 뿌리고 육지로 돌아오면서 그런 찬양을 인간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근데 그 찬양을 오늘 아침에 생각나서 교회 뒷좌석에 앉아서 그 찬양을 듣는데 제 사촌 동생의 5딸들이 생각났습니다. 막둥이하고 넷째, 다섯째가 아마 저희가 제 사진 셀피를 보고 28살, 30살 돼 보이지 물었다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뭐 알겠습니까? 아마 엄마가 5딸에게 암 걸렸다는 거 얘기했나 본데 지난주에 그렇죠? 모르겠어요. 그래서 첫째 아이 15살짜리는 그날 학교를 못 갔다는데 그 다음날 15살이면 제 막둥이 예은이보다 1살 어린 나이니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엄마 알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스스로도 겪어보셨지만
사랑하는 자녀, 배우자 먼저 떠나보내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 겪어보셨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참 할머니처럼 하나님 원망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암 1기를 구했는데 왜 하나님 왜 암 4기입니까? 얼마나 솔직한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물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사촌이 친척이 자식이 그렇게 막 물어봐 어떻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상상이 안 됩니다. 그 자매가 겪고 있는 시름이 얼마나 힘들까? 자식들을 바라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고,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와 내 자녀 다 돌보실 줄 나는 믿습니다. 근데 믿는데 자꾸만 그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두려움과 걱정이 자꾸만 그러니까 싸우는 겁니다. 내 안에서. 그래서 어저께 답변한 문자 보면은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함께 같이 예배 드리자. 찬양하자. 하나님을 경배하자.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 응답이 터지고 기대받기 응답이 현실이 있을지라도 내 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 모두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돌봐주실 줄 확신하고 믿기에 끝까지 순종, 하나님께 순종, 영혼의 수고를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만족히 여기시고 흡족히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만족함이 나의 만족함이 돼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느낌이 실제가 아니라 느낌이 들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이 행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수술 속에서 혹여나 주님이 나를 불러가시는 게 아닌가, 삶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불러가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오 사랑의 하나님이요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걸머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시고자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메어주시고 아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으시는 독생자 사랑의 아들의 부르짖음도 들으셨을 텐데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거룩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잔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행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수고를 받아주시고 만족히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저희들을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사 새 한 주, 이 한 주를 보낼 때 지낼 때 어떠한 풍파 풍랑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주위의 형제자매들 사랑 가족 친척 식구들 가운데 교회 식구들 가운데 일어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영혼의 수고를 완수해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렸나이다. 아멘.